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창세기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자, 제가 한 절만 봉독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 아시는 바 같이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온전히 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는 그 칭함을 온전케 합니다. 오늘 지금 방금 봉독한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사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전 아브라함 때 우리가 잘 아시고 또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 배경을 볼 것 같으면 모세오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쭉 기록한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그 시작을 보면 우리와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처음부터 믿음의 씨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보지만 아담 한 사람을 볼 때에도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세웠던 것과 사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과정과 그 여정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사를, 즉 순환사를 똑같이 걸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돌아볼 것인데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긴 했지만은 사실 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목표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느 부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함께 출발하잖아요. 그 아비 함께.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길을 행하는 것을 4절 말씀에서 보면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참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하나를 우선 먼저 놓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쫓아갈 때에 우리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보면, 우리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고 듣고 우리가 쫓아갈 때에 우리가 그 가고자 하는 목표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연히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했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르렀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서 막연히 바라보는 뭐예요? 본향지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즉 천국을 그리워하고 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걸 인간에게 주셨다는 잠언인가 시편인가 나오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르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차 이르렀어요. 1차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아주 위험한, 정말로 힘든 일이 닥쳐요.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애굽 땅으로 가기만 했으면 좋은데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불행한 일인가 하면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목숨을 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둘이가 언약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내임인데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과정이 나와요. 12장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서 아내를 판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제 12장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앞에 소대의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때 그럼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세움을 받을 수 있었는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한번 가봐요. 13장으로 가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주었다가 애굽 왕이 그 사례가 누이가 아니라 자기 아내임을, 그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고 지금 그를 내어주죠. 그래서 그 아내를 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럴까, 고난이라고 그럴까, 그런 일이 겪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그 바로 왕에서 돌려받고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으로 넘어가서는 바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롯이 좋게 여기는
소돔 땅과 고모라 그쪽 땅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자, 거기가 마치 그 젖과 꿀이르는 천국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롯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조카 롯과 지금 헤어지는 과정이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그 과정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해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키운 사병 318명인가요? 318명인가를 데리고 그 자기 조카를 찾으러 가죠. 그래서 자기 조카를 찾아올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과 그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전부 다 패하고 아브라함의 손에 다 패하고 그 모든 그걸 뭐라 그래? 그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평강의 왕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과정이 바로 14장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4장이 바로 우리가 현재까지 모든 성경에서 기록된 11조의 가장 근원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장에 기록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데, 이상 중에 이제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제 하나님을 만나서 듣는 게 아니라 이상 중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이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는 다 필요 없고 자기가 다메섹 땅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인가요? 엘리에셀을 자기가 길리온 자 그 자에게 그 상속을 주겠다, 유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상 중에 그 몸에서 날짜 후사가 되려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때부터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15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몸에서 날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이국 땅에서, 타국에서 종살해서 4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을 그 이상 중에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장이 끝나요. 그 이상을 듣는 음성까지 해서 15장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지금 상황이 변화되는데, 16장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이상 중의 음성을 듣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즉 85세죠. 75세 때 12장에서 시작했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죠. 85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직 사레입니다. 사레가 그 여종 하가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하갈과 사레 간에 이렇게 좀 서로 다투는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레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까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16장인데 거기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그 씨가 번창할 것을 언약하시는 과정이 또 역시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17장이에요. 획기적인 전기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17장이에요. 17장이 바로 다시 하나님이 99세 때에 벌써 이제 그 16장에서부터 99세니까 다 대략 몇 년이 지났냐면 14년이 지난 때예요. 14년이 지난 때예요. 75세로 보면 24년이고 12장으로부터 17장을 보면 24년이고 99세니까 24년이고 16장으로부터 17장까지는 자그마치 14년이에요. 왜냐하면 85에서 99세니까. 자, 99세 때에 하나님이 이미 합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씨, 내 몸에서 날 그 씨를 99세에서 언약하세요. 그래서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날 그 씨가 바로 내 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9장에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음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길린 모든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장이 바로 할례 언약이 기록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 있고 이 할례 언약 후에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의 첫 사례는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이르러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말씀하실 때에 왜 이들이 웃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웃었는가? 왜 웃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출발해서 그 몸에서 날 씨를 언약하시고 이상 중에 그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99세에 이르렀으면 75세부터 99세에 이르렀으면 자그마치 사반세기가 지났다고요. 24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때 다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아니 그동안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말로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24년 5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데 씨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씨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99세에 이르러서 지금 몸에서 날 씨를 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웃을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아니 1, 2년도 아니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태중에서 있는 기간이 10달뿐이 안 되잖아요. 10달도 다 안 되잖아요. 사실은 280에서 285일이면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분만하는 것이 사람으로 보면. 그러고 보면 10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년이 넘어 24년 5년 됐으니 이들이 실망하게도 뭐 할만하죠. 그것을 우리는 꼭 잘못했다라고 말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입장에서도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렇게 돼서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리라고 말하면 나 같아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라가 127세가 124세에 죽거든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해가지고 그드라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 몇 명을 더 낳아요? 자그마치 6명을 더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볼 때 생식 능력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기쁨이 있으리 이 얘기가 맞질 않거든요. 육신의 상식적인 면으로 보면은,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어디냐면 15장 13절에 기록된 13절 후반에 15장 13절 후반에 기록된 4대 4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머리에 키핑해 놓고 계세요. 그 부분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그 몸에서 날 씨를 언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이제 전하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그 의인의 수가 18장에서 기록이 되고 19장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롯의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롯의 가족이 그 천은 그 뒤를 돌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아브라함이 20장에 가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두 번째 빼앗깁니다. 20장에 가서. 그러니까 아내를 두 번 뺏기는 거예요. 한 번은 바로 왕한테,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그랄 왕은 블레셋 지역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가자 지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자 지구,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자, 거기에서 아내를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두 번 빼앗겨요. 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21장에 가서 지금 이삭을 얻고 22장에 가서는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 줄거리만 쭉 살펴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지시할 땅이 언제 가서 이것이 확실히 굳어지느냐 하면,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되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약이 온전히 세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그 바탕을 놓고 이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뭐와 같으냐면 오늘날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는 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이지만 믿음의 여정으로 봐서는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자, 이제 앞에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 여호와 이레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그 어떤 십자가도 우리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물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십자가도 있어요. 그 삶의 십자가는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그 지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은 곧 우리가 그 천국의 예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여 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어떤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줘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1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과 함께,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자,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어요. 그 다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을 보면 몇 절부터 보냐면 20장 3절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은 그냥 음성으로만 들은 십계명입니다. 음성으로만.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행하겠나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놓고 말하면 지시할 말씀을 들어봐야 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안단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삭의 언약이 있고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행하여 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행할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주어진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행할 길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주어지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갈 길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 당신 자신에게 주겠다는 얘기가, 당대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4대 후에 400년 후에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 이 과정을 지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갈대아에 있어요. 그렇죠? 갈대아에 있어요. 갈대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갈대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가나안으로 와요. 가나안으로 와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한번 사례를, 그 다음에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음에 그랄 왕 때 사례를 한번, 이래서 두 번에. 그러면은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처 사레와 하갈을 언약으로 보고 있거든요. 언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그랄 왕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뺏겼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7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7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레에게 무엇을 언약하세요? 네 몸에서 날 이삭을 언약하시잖아요. 사레를 팔아먹었다면, 사레를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은 언약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증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아담에게 하와가 없으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밖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할례를 인해서, 여기 창세기 17장에 나오잖아요. 할례를 인해서잖아요. 이 할례를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시는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잖아요. 할례를 받은 후잖아요. 할례를 받은 후. 이 할례를 받은 후가 바로 아브라함은 흙에 기록된 이름이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되죠.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돼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사라를 언약 받기 전에, 사라에게서 날 언약을 받기 전에 그 창세기 16장에서 나오거든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서 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때 얻어진 씨라,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우리 이제 1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6장이 바로 그 사라에게서 사라가 그 몸종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로 인해서 씨를 얻은 것이 바로 16장이에요. 이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예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할례를 주고 그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할례의 씨가 누구냐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할례의 씨가. 이것을 앞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4장을 인용한 말씀과 같이 바울은 이것을 두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갈의 언약, 사라의 언약. 이렇게. 그래서 이스마엘을 시내산의 율법으로 비교를 하고 하갈의 씨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얘기해요. 하늘 예루살렘. 자유하는 여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씨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씨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씨가 있으나 같은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 받기 전의 씨와 할례 받은 후의 씨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율법에서 난 자가 있고 진리로 난 자가 있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위에 그림으로 이것을 대치해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위 그림에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갈대아 우르에 그는 갈대아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사례만 아니었죠. 그러다가 어디 가세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이스마엘 같은 가나안이지만은 아브라함 여기서는 이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하나는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는 할례받은 자의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같은 아브라함이에요. 다 아브라함. 다만 할례가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가나안이지만 여기는 할례 전, 여기는 할례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땅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그에게서 난 씨도 같은 씨지만 다르다. 자, 이것을 이제 다 지우고 우리를 보자고요. 이걸 다 지우고 지금 우리를 봐요. 우리를 보면 똑같이 지금 세상에 지금 아브라함으로 보면 갈대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가나안에 가요. 똑같은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해요. 자, 근데 여기는 율법이에요. 여기는 진리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기는 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 마음과 영이 나왔는데 마음과 마음 똑같아요. 마음이나 영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마음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럼 이 그냥 율법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할례받지 못한 마음. 여기는 할례받은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똑같은 마음인데,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할례받으면 그게 영적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같은 마음이지만, 즉 마음속에 영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율법이나 진리는 아브라함이나 이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이요, 믿음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금 거져 있는 요 금을 우리는 뭐로 볼 거냐면 똑같은 요단이에요. 요단. 물론 이걸 요단강에 볼 때는 왼쪽이 가나안, 오른쪽이 가나안 이렇게 똑같이 됐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뭐로 봤어요?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같은 믿음에 있지만 하나는 아직 율법 아래 있고 하나는 진리 안에 있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나 율법이나 진리는 똑같은 것인데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관계의 차이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위에를 놓고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었지만, 똑같은 가나안이었지만, 그 씨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씨가 다르게 나타나져요. 그 씨가. 그렇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없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나안, 이걸 믿음으로 봤으니까 우리가 믿음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쓰는 또는 타 종교에서 쓰는 그런 믿음이에요.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쉬운 얘기로, 내가 교회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원하면. 교회는 다 갈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할례받은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영적으로 들어간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율법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 우르에서 출발할 때에 지시할 땅이었잖아요. 지시할 땅. 우리는 할례 받기 전에,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는 전부 지시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즉 표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대가 언제 보여요? 목표가 언제 보여요? 영적인 할례를 받았을 때 우리 목표가 보이거든요. 그 영적인 목표가 보일 때가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이삭을 얻었을 때예요. 이삭을 얻었을 때. 근데 이삭을 얻었다고 목표가 다 보여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라기 말씀으로 보면 시험해보라요. 시험해보라. 복을 주나 안 주나. 그럼 이 복이 또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뭐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의 축복, 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뭐 평안과 안정,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들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이 축복이라고 하면 저 시편 133편을 꼭 말씀드려요. 영생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즉 영생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곧 할례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영적 할례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자만이 할례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보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 있음을 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우리를 살펴봤고 그 과정을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가짐을 찢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씨를 내가 얻었고 그 씨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산 자가 되는지 죽은 자가 되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지 못하고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언제예요? 마음가짐을 찢어서 그 할례를 받고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갈 바로 확실히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믿음의 현장을 잘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내가 알았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절에 가면 부처를 믿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만 그런가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요? 그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믿음은 어떠한가를 이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다. 또 히브리 말씀에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말씀은 뒤로 물러서면 침륜에 빠질 자라는 말씀이 히브리 말씀이고요. 바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명년의 낳을 내 아들 그 씨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서는 바로 뭐예요? 이 영과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400년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장수 말씀에 4대 400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을 시작한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놓고 이 말씀에 비교 견져보면 나도 이와 같이 똑같이 내가 믿음을 시작해서 내 4대 후에 가나안 땅, 즉 천국에 가겠다고 한다면, 그 논리로 말한다면 내 앞에 조상이 믿음을 온전히 믿었어야 내가 지금 천국에 가요.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으면 내 자손이 천국에 가요. 그 결과가 되죠. 아브라함의 예를 놓고 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놀아날 수도 있어요. 나부터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4대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 실제로 그 이사로 4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일이 시작됐잖아요. 출애굽 역사가 시작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애굽 땅에서 출발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그대로 사람의 대수로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사람의 대수로 적용한다면, 나는 지금 아무리 믿음을 온전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과연 이렇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해본 거예요. 이 관계를 지금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로 보면 실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대로 그 4대 400년 후에 실제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잖아요. 이걸 다시 하나 그려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 더 뭐 있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 둘, 셋, 넷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다른 그림으로 각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각 개체를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몸, 마음, 영, 이렇죠. 몸, 마음, 영, 이렇죠. 이것이 똑같이 이래요. 몸, 아브라함, 여기 이삭, 야곱,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내 육신이 지금 행하는 것으로 지금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물론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마음에서 시작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 이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몸의 지령을 받아서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몸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으로 봐요. 물론 근원은 마음이에요. 몸이 움직이는 그 근원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다시 몸을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살펴본 것 같이 이 영이 둘이란 말이에요. 영이 둘이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율법과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오잖아요. 이것이 야곱으로 보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나 진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야곱으로 보면 되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진리를 누구로 보면 되냐면 이스라엘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스가랴 13장 8절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삭으로부터 4대 400년 언약하신 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 사람의 대수로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경의 증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서는 나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말씀이.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뜻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인데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뜻은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끝나고 공개적으로 끝나고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에게만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적으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으로 이 4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이고 여기가 홍해니까 요단을 건너면 뭐가 있죠? 요단을 건너면 뭐예요? 여리고 평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긴 여리고성이고 여기가 진짜 가나안이죠. 그렇죠?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3분의 2와 3분의 1의 관계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요 부분을 두 개로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그거다 반대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야곱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야곱과 이스라엘, 여기는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광야는 다 이스마엘이에요. 앞에 말씀 나오잖아요. 앞에 말씀. 율법은 다 이스마엘이시라고. 아직 언약의 약속을 받기 전에만 자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들조차 지금은 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거 이상한 말 한다?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1대, 2대, 3대, 1대, 2대, 3대, 4대죠.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1대, 2대, 3대, 여기가 4대예요. 여기가 4대가 된다고요.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여기가 4대 돼요. 여기가 4대는 게 스가랴 13장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1000년 동안 무적이고 여기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심판 때에 여기 지금 무적이 풀려 나오잖아요. 여기서 승리한 자 요 한자가 또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장막 벗을 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말씀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이런 말씀들은 다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오셨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를, 즉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는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시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그 어떤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순서를 따라서 그 여정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창세가 없으면 요한계시록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을 비교 견주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고 나는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은 목표가 가나안이잖아요. 그냥 목표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알지 못하면 내가 헛된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믿음의 여정표를 확실히 점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